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또 말씀으로 신앙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또 사건이 하나가 오늘 우리 함께 읽어봤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 사건인데요. 함께 살펴보며 이 사건이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 또 그것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같이 말씀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은 그 동시대에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날리는 먼지와 또 동물의 오물들이 쉽게 발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었고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험한 일을,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주인의 발을 또는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이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하나하나 닦이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에게까지 오게 되고 베드로 특별한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으신 예수님의 행동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발을 씻기는 사건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표면적으로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동이셨으면 선생님 내 발을 씻기시네요. 모를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이 씻기시는 행위 자체가 비유적인 행동인 것에 대해서 이런 대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라고 할 때 먼저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그렇게 우리 구원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시고 권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더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그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실제로 오늘 세족식
모습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신 것은 실제로 그의 구속 사역을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죠. 심지어는 단순히 형체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차곡차곡 순종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의 구속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족식은 다름 아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또 다른 한 가르침이다라는, 더불어서 그렇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가 섬기시는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자기의 사람들의 발을 닦이셨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구원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그 치명적인 필요성,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김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세족식은 그것을 비유적인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는 사건이죠. 누구보다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낮은 자리 종의 모양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섬김을 하시면서 그런 구원자로,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하는 사건이 세족식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은요, 세족식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낸 모습에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 사건은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종의 형체로 오셔서 구원이 되신,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이 되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를 아는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섬기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봤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그게 사실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사역을 총체적으로 또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치명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가르치시는 사건이고, 더불어서 그 주를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분명한 한 모습에는 사랑하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낳으신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더라. 섬김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내가 이런 것을 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라는 그런 제자의 됨의 이해는 존재하지 않죠. 주가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왜 그러한가? 우리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또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것을 알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리, 예수님 본을 따른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종은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자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수행을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본을 쫓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그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 보편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 외부에서 볼 때 가지는 어떤 이해죠.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사람 중심의 섬기고 사랑하는 도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또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요한이 하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더라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 1서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사랑할 때 실제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왜 기준을 어떤 사람 중심의 감정과 느낌에 어떤 충족시키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보내신 주인을 존중하고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는 그 뜻과 목적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예수님 제자인 요한이 부연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세족식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더라라는 감동스러운 주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게 제자도다라고 소개할 때 그게 그렇게 그 주의 본을 따른 사랑과 섬김을 할 때 단순히 내가 너 사랑하고 또 너도 나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느낌 공유하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그 궁극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수고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랑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이고 오늘 저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간단하게 세족식 사건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절대 종이라는 표현과 종이라는 이해랑은 거리가 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궁극적 우리의 궁극적 필요인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구원이 소망이 되었다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리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리에 받는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 다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눈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제자됨의 모습이다. 그의 성도됨의 그의 백성됨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때 사랑은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랑이다라는 것. 나는 어떻게 나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아는 신앙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또한 그를 닮은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걸음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